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실 것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새 출발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체험적 신앙. 인생 후반에 우리 육체는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성숙은 점점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육신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영적인 은혜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하고 또 신부를 구할 목적으로 하란으로 길을 떠납니다. 에서는 40살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야곱은 마마보이처럼 살다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의 인생 147년을 사는데 이제 그가 반을 넘긴 77년의 노총각으로 총각은 총각인데 중년이죠. 77세의 중년 이후에 결혼하러 지금 도망치듯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풀리지 않는 그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에서와는 달리 그는 집에 장막에 있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는 이 낯선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브엘세바 제일 지도의 밑에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제일 위에 있는 하란까지는 약 900km, 550마일 정도 됩니다. 그곳까지 이제 가는 길에서 한 90km,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와서 지금 그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려고 그곳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정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망치듯 집을 나오면 춥고 배고픈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타향이자 저 멀리 하란까지 찾아간 데는 목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지금 중년 노총각이라고 그랬죠. 77세가 넘은 그가 말 안 해도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더 무엇보다도 장래가 보이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90km 정도 와서 한 2, 3일 정도 이제 출발한 지 됐어요. 피곤해서 지금 들판에서 한 곳에서 야숙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루 종일 또 이렇게 2, 3일 걸어오면서 그에게 인생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들지만 때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보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으로 밤을 꼴딱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길동무 하나도 없이 그가 종일 또 걸어가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오늘 그에게 지금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진짜의 내용은 요한복음 1장 51절이 이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워서 잠자고 꿈을 꾼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요,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났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꿈에서나 계시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몸이 희열을 느끼는지 영이 깨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온 몸이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기록된 첫 번째 영적인 체험입니다. 하늘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살았고 아버지 이삭과는 77년을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들었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도 우리 주님 지켜보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또 말씀합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책망까지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가 됩니다. 약속을 가지고 오셨네요.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이제 그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아까 동서남북을 지금 우리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셨고 또 땅을 차지하고 살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도록 주님이 확장시켜 주시고 모든 민족이 이제 이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축복하였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공증하는 장면이 지금 바로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얼마나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약속도 우리는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함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있으면 가만히 놀고 계신가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냥 가만히 모른 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분이 너를 지키며 다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이끄시다가 지키시다가 보호하시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체험을 한 야곱이 이제 잠이 깨어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생깁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했다. 이제 알고 나니까 이곳에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래요. 무서워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경외하는, 존경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진짜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게 되고 그분에게 헌신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배할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경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 자신이 헌신하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 것이에요. 18절에 볼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어지다가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베델이죠. 그렇게 집이 되고 또 내가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고백의 표현이 10분의 1이죠. 누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차오르고 가슴이 뛰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영광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고 떠나가지 않는 이 놀라운 약속은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야곱은 70여 년간 똑같은 밤을 수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밤은 야곱의 인생에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지속되고 있지만 특별히 신앙의 그런 체험을 경험하는 것은 평생 기억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혼자가 아니듯 우리의 인생도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꿈보다 더 분명한 계시인 특별 계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말씀의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음의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레마,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헌신의 폭이 달라지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제까지 똑같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바람소리, 새소리, 나뭇잎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기회이고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야곱의 새 출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함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그 발걸음을 베델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이때까지 함께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체험으로 새로운 믿음의 다짐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헌신자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영에, 심령에 또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은혜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